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내게 하심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 외모인가 중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 선택받은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허락해 줍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보면 키도 크고 또 용맹스럽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 풍채가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어가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예비합니다. 바로 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6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무엘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오게 된 것이고 바로 그 가정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겁니다. 정말 외모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키도 크고 또 사울만큼 그렇게 아름답던 풍채도 정말 장골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 사무엘이 봤을 때 마치 사울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봤을 때는요, 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고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준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외모, 그리고 겸손했던 그 모습 가운데, 시작했던 그 모습 가운데 봤을 때 사울은 너무나도 훌륭했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버리게 됐는데 다시는 그러한 용모와 키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외모와 풍채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또 그를 부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육체를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혜롭지 않고 능하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를 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외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딱 마주칠 때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첫인상을 지우는 데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딱 그 사람의 인상을 파악하는 데는 5초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 겉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자기 머릿속에 인식하는 시간은 몇 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생각을 바꾸는 데는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누구를 처음 만날 때는 그 인상, 만남을 가지고 판단이 딱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뭐 외모에 어떤 손을 대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되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그렇게 또 손을 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왜? 외모를 그렇게 중시하기 때문에, 외모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몸짱, 얼짱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상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요, 바로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가 정말 세상의 어떤 기준에 합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려고 힘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기준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큰아들을 봤을 때 그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 부으시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이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만을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결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과정 또한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나타나는 결과도 중요하고 삶으로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로 진실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외모만 보지 않고 외모도 보겠지만 삶도 보겠지만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가운데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든 아니면 꾸며서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속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모양과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물질도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믿음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어떻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었고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엘리압 이후에 이제 8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이 모두 다 사무엘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원하시 않죠. 하나님 모두를 다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묻죠. 또 아들들이 있느냐?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치는 오늘도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이게 양이나 치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그가 이런 형들보다도 흡족하지 않은 거죠. 정말 어리게 보고 부족하게 보고 또 뭔가 아쉬움이 있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양이나 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가
다른, 그러니까 양치는 그때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직업군이 아니거든요.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한 자가 양떼, 목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도 크게 그게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외모적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어떤 세상 주의나 위치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겸손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하기 이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기 이전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7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7장은 바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마침내 17장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어오셨으리라. 왜 지난주 16장, 17장이 우리가 읽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읽어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나갑니다. 이세의 아들이. 그래서 이세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안부를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식량과 함께 양식을 보내죠. 그래서 그의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적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이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한번 25절 17장 25절 볼까요?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여기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이게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무서워했던,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두렵고 도망갔지만 다윗은 의로운 분노가 찼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을까? 오직 다윗의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은 보이는 상황 현실을 통해서 골리앗의 그 장대한 그 모습을 통해서 두렵고 그 블레셋의 군대를 통해서 두렵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는 그 모욕한 그 군대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다른 모습, 그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낙담시키는 어떤 환경 상황보다도 정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다른 것은,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왜?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많은 경험들,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진짜 거인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붙잡느냐? 두려움이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군대 사울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왔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가 도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불신앙이 장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웠고 심지어는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담대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했을 때 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굳게 믿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요,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다윗은요,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볼 때는, 사울이 왕이 볼 때는 두려운 존재요, 무서운 존재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 안부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군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어떤 전술이 뛰어나서요? 무기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잘 싸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형은 말리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33절 한번 볼까요? 1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젖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33절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목동이고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저 큰 용사,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가졌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으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과거를 추억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후에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미래의 천국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형은 반대를 하죠. 사울 왕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죠.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곰이나 사자들이 그 양을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그 양들을 빼앗아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 다윗을 보면 부족하죠. 연약하죠. 목동입니다. 소년이에요.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다윗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났을 때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말씀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봤을 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광야를 거치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정말 사자들의 입, 곰의 입을 통해서 양들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영적인 훈련을 이 광야에서 그는 목동으로서 양만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갖는 환난, 그리고 모든 정말 외로움이 우리를 위한 훈련의 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혹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지 인도함 받지 않는지, 그 믿음의 우리의 어떤 훈련의 장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의 시간을 허락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내가 보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여름의 때, 외로움의 때, 고난, 이런 시련의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그런 고난의 때, 시련의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죠. 지금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 증거로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선택함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근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은요, 싸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오늘 다윗은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절 51절 한번 볼까요? 50절 51절 17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에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 물맷돌로서 그 블레셋 장구 용사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를 다 갑옷을 입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데 이마만 빈 거예요. 이마만. 그래서 돌을 통해서 이마에다 맞춰가지고 그를 즉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칼로 죽였지만 다윗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것이
돌로서 돌로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현실 앞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 상황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과 싸우느냐? 믿음과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앞에서 말씀과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대결이에요. 골리앗만 보면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군대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겨요? 믿음과 말씀 가지고 이긴 겁니다.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끝없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고 구원의 길에서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붙들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의 싸움입니다. 현실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상황과의 싸움, 그리고 생각과의 싸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내가 이제 죽고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마귀의 괴계를 끄트리고 내가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환난을 당한다. 너희는 이 땅에 내가 남겨놓고 갈 텐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이기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힘들 거야. 믿음 생활하기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끝없이 네 생각을 이기고 네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끝은 뭐냐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끝까지 정말 그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그리고 능력을 보이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줬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릴 때도 홍해와 다르게, 홍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르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요단강은 틀려요. 이제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은 너희가 발을 밟을 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그가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밀 때 강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홍해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공로 전혀 필요 없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요, 우리가 등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그가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그 사망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간 겁니다. 우리 17장 45절부터 47절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써 이겨나갔는지, 어떻게 승리한 것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건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소망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소망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땅이 넓어지고 전리품을 많이 차지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예수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우리가 모나면 모난 대로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고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정리합니다. 함께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계속 할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바로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요, 세상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구원하심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이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